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랄라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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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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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랄라.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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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신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크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가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5. 성령이 계신 성전임을 믿으라. 연애와 결혼을 감정적인 면에서 보면 연애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짧은 시간 만나서 서로의 장점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뜨거운 감정이 넘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결혼은 자신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모든 단점과 약함도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만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처음 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을 하는 동안은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새신자들은 교회에서도 얼굴이 밝고 예배 때도 기대감이 넘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얼굴이 좀 어둡고 비판적인 눈매가 가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책망하고 꾸짖은 사람들도 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중에 5명은요 미련하여서 등을 가지긴 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갖지 않고 나갔다가 신랑이 이제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미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문은 닫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으려 했다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나름 등불도 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 바라볼 때 신앙은요 한두 번 은혜를 받고 아니면 한두 번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받은 은혜를 잘 적용하여서 계속하여 끝까지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신 정직하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관광버스, 대형 버스를 빌려서 교회 직분자들이 단합하는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는 열정이 넘치는 한 젊은 장로님이 버스가 이제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 가는 동안에 노래를 부릅시다 그러면서 단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이제부터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날 야유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다시 찬송가를 부르십시다 라고 하더랍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실제로 살기는 우리도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올 때는 모두를 바꿉니다. 기독교인 모두. 그래갖고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시죠?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부터 모두가 바뀝니다. 야이씨 혹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근데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정말 생수가 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게 되죠.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이 머리로만 쇠뇌되듯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 정답만 알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나타나는 표적들을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실패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적용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승리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섯 번째로 성령이 계신 성전임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믿음의 확신, 그리고 회개,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무엇을 가지라? 믿음의 확신.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령에 대한 뭘 가지라? 믿음의 확신. 사실 우리 성령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직장과 세상과 신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계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은혜를 받고 참 좀 이해하지 못했던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서 15장 6절에 말씀하시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는 이 말씀 등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본 사람은 최소한 500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예수님만 만나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그냥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막 하늘에 천군 천사와 구름이 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거룩과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20명밖에 안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당부하셨잖아요. 함께 같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듯한 것이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120명이었고 이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다 듣고 있는데 누가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 뭘 느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부축해서 가게 된 여의도 순무교회는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교회였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달리기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부터 그냥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고, 진짜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아멘하는 모습, 너무나 낯선 모습들이었습니다. 삐딱한 사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럴 때 예배 시간에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그 큰 주여 소리가 제 귀에는 부랴 그러는 소리로 들리고요.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막 이런 느낌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따발총같이 하는 그 설교 가운데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저는 이게 맨 처음엔 주문과 같이 거부 반응으로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듣지 못했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속해서 들으니까 내 안에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희한하게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믿음의 확신, 이전에도 읽었죠. 이전에도 지나가듯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어느새 저도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질문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왜 몰라? 알잖아. 확실한 믿음으로 깨달아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벽돌 한 장도 쌓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 성전이 되겠다라고 내가 막 오늘부터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을 후반절만 읽어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늘 얘기하지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함도 잘 모르는 우리들이 강원도 땅만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처럼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이것이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게 되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뜨린 것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어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서로 남의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아무 생각 없이 낙태를 했던 여인들이 나중에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우울한 마음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행복하다고 외치며 막 축제를 하고 떠벌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살률이 일반인의 무려 14배나 넘는 것,
그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어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기 있게 달려나가 복음을 외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복음의 외침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정말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과 같은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 더럽히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함께 드리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의 음란한 장면을 보고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더러운 것들을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또 월요일날 직장과 학교에 나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고 여러분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듣고 악한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몸은 씻고 자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내가 기도원까지 갔다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예수 믿어도 삶에 기쁨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아니야? 내 마음에는 소망과 낙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부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내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07년 당시 이기람 선교사님이 담임이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의 4개의 교회가 연합한 신년 연합 집회를 가졌는데요. 근데 그 집회가 이상하게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요 정말 매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람 선교사님이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하고 회중들에게 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시무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을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을 사취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그 사취한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노라고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신앙과 삶이 좋았던 길장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어떤 영적인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회를 보시던 이기람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직고합시다. 직접 고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렇게 하여서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고,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각 교단의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배당이 떠나갈 것만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과 함께했던 박칠억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저희들은 도무지 집에 갈 수가 없으니 남아서 철학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셨다가 계속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시면 내일 새벽 5시에 오십시오. 이게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바로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개는요, 역사에 남는 큰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작은 회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회개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평소에 사람들에게 착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를 통하여 가정과 삶과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남의 죄에 대한 판단, 비판, 정죄 이런 건 있어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쁨과 그 은혜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늘 작은 죄라도 운전하다가 밥을 먹다가 누웠다가 생각날 때마다 그 작은 죄를 회개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기쁨, 진짜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 성령님은 역동적인 행동의 영이시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교통도 빨라지고 정보도 많고 방송, 미디어, 인터넷, 그래서 실제로 훨씬 더 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성령과 계속하여 함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나는 지금 요 일을 통하여 만족하거나 요렇게 함으로 이득을 취하고 싶은데 성령님은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손해를 봐야 돼? 라고 생각되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부패한 영국을 유혈 혁명으로부터 구해내고
그리고 기독교 부흥을 이룬 요한 웨슬레, 그는 영국 국교회 목사의 11명의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수잔나로부터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영적인 그룹을 이루어서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그때부터 얻었습니다. 1735년 32살에 평안한 옥스퍼드 대학 강사 자리에서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선교사로서는 실패를 체험하고 1년 반 만에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35세가 되던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그는 모라비안 교파들의 기도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모든 모인 무리들이 바닥에 다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웨슬리는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평생 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50년간 말을 타고 25,000마일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무려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통해 영국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속한 순복음, 한국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치유로 이게 신유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대조동 공동묘지업 깨밭에서 미군이 두고 간 다 찢어진 텐트를 치고 천막교회에서 시작하여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구를 무려 60바퀴가 넘는 거리를 다니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는 그때 당시에 남미 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 대통령 이름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은 다 알 정도였습니다. 남미의 크리스천들은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이루신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 교회를 할 때는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고 교회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 후 이렇게 세계를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보고 영어로 생각하고 설교 준비도 영어로 먼저 하고 그야말로 영어로 모든 것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에서 남미 총회장을 이제 하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중남미를 오시면 이제 수행하는 일을 하죠. 한 번은 온두라스의 수도 대구시갈파에서 거기는 진짜 한인 식당도 없고 한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기독교 교단들이 다 연합하여 조 목사님을 초청하여 가장 큰 운동장에서 스타디움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얼마나 힘든 여행인지 모릅니다. 조 목사님은 관광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회만을 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여행의 집회, 시차를 극복하고 피곤함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순종하여서 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절 보고 야, 여기는 아주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것 같다. 내가 집회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호텔 스위트룸 앞에 제가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 못 들어오게. 저하고 이제 몇몇 분이 교대로. 근데요 제가 밖에 서서 다 듣잖아요. 몇 시간을 하셨는지 아세요?
7시간. 7시간. 여러분 뭐 7시간 그러니까 뭐 7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흉내 내는 건 잘하거든요. 좋은 건 흉내를 내는데 저도 집회 가가지고 7시간 해봤어요.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해봤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힘든. 근데 7시간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날 집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 목사님이 식탁이나 개인적인 만남에서 얘기를 하시면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후반전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과 향단이 있는데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파도 성전을 살펴야 했고 외출도 못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뼈대가 되는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제단에 있는 그 큰 금향로가 있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즉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룩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오늘날 참으로 좋은 시설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거룩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는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언제나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도하자고 해놓고 밥만 먹고 말만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도는 점점 빈약해지고 모임과 화려한 프로그램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진짜 기름 준비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요란한 모임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이 좋은 것이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찾아다니는 것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감동과 기쁨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삶이 되려면 성령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성령님께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